역사가 일어나려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우리 모두 다 소원이 있죠. 우리 삶 속에 무슨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죠. 없나요? 있다고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있다고 한 사람 있어요. 이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1,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2번 설교하고 3번째 설교하려니까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뺄 거 뺐고 넣고 해가지고 3부 예배 때는 잘 정제돼서 가니까 이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1부 예배 때는요, 전부 다 긴장돼가지고 견직되어 딱딱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 때 약간 그러다가 3부 예배 때는 확 열리기 때문에 참 아마 4부 예배 한번 드리면 더 열릴 줄로 믿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신앙생활 하죠. 자,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응답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조금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나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멋있는 거죠. 자, 또 조금 더 성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또 내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 가정에 또는 사업에 또는 직장에 내가 하는 공부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들,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 그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가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잘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흉내내다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대속의 역사는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고 좀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요,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렇지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모함,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분리들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많은 곳에서 찾지 않고 누가복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제대로 정리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렇게 성경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없죠. 자, 그러면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는데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또 마리아의 아내 그 몸 안에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지나요? 엘리사벳이 오늘 마리아를 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외쳤을까? 아니면 본래 그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잘 왔다가 오늘 더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할까? 여러분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전에 전혀 기도하지 않던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했을까? 어때요? 제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전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었기에 오늘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겠냐는 거죠.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조금 더 가보아야 돼요. 그러면 사가랴를 보면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요한의 출생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출생은 요한이 출생하는 걸 보았는데 이미 이 요한은 누가 출생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걸 보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아까 말로 정리하면 사가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 받고 있지 않다가 오늘 느닷없이 요한의 출생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말을 했을까? 이미 이 사가랴는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너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보내야 되겠는데 요한을 어느 가정에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이 요한을 보내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에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역사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몬이 주님을 만나도록 성령이 그에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 성령이 그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안에 누가 계심을? 주님이 계심을. 다시 정리할게요. 본래 시므온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는데 누구를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이 성전에 주님을 만나게 할까? 깨어 있었던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 눈에 띄어 그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점이 어디냐 봤더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어느 때에 뭐 할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자, 4장 1절을 보아야 돼요. 이거 1절을 보고 이제 몇 가지 오늘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4장 1절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십니다. 인정하시죠?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개인적인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 40일 동안 계시고 금식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로 준비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오늘 다시 본문 14절을 봐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니 갈릴리로 가는 것까지 주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그럼 이제 감이 좀 오나요? 무슨 감이 오냐면 사역지로 가실 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사역을 진행할 때에, 기도할 때에, 뭐 세례받을 때, 하여튼 모든 삶 속에 주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더라니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 역사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성령 역사인데, 다시 18절을 봐야 돼요. 거기만 잠깐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어때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역을 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가셨고, 할렐루야, 성령 역사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서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꺾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강대상에 와요. 할렐루야. 그것도 굉장한 거죠. 많은 간증을 듣고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대상에 와서 말씀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어느 때에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마지막, 그냥 기억 안 나면 마지막에 하는. 어느 날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 다 하고, 오늘은 내가 정말 이 설교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내가 설교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날 하루 정말 이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선 날은 제가 준비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섰을 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일전에 목이 막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새벽에 기도를 소리내서 해버리면 낮 예배 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좀 쉬고 이제 예배 때만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라도, 예배 인도는 안 하지만 내가 개인 기도는 하고 내가 강대상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면 그날은 제 스스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저는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잘하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1년 후배가 방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길래 정말 얘 앞에서 기도할 거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져서 저만큼 가서 기도하다가, 야,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방언 기도를 잘하나,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앉자마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기도 안 하고 다 쳐다봤어요. 이렇게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도 안 되겠다, 나는 이 기도원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그때 그 양쪽 기도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여기 갔더니 걔도 방언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방언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가지고 또 방언 테스트를 또 받는다고. 그때는요 제가 무지했을 때는 방언 기도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부분들이 열매로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물론 방언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단 더 많은 은사들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내 행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해 주신지를 몇 번만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미장원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미장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인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한 지역의 구원받을 영혼과 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결정적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실제로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받을 때, 안수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렸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편적 삶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축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음악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 실력도 별로 안 되는 아이들 하는데 막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어떤 분도 막 울고 막 이렇게, 이 손이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 막 제가 순장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뭐 이런 거 보고 뭐 우리가 정말 이야, 그들이요 그대로 그걸 느꼈어요. 그대로 그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할 얘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가 사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사셨냐는, 누가 이렇게 이런 삶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내용은 쭉 가서 보면은 이사야 61장, 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18절이, 4장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61장을 딱 읽은 내용들이 그걸 인용을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이 18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놓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이미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대로 주님이 사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을,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 주님의 사역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혹시 소경을 고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육체의 소경도 치유받았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있었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70인의 사람들도 전부 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할 거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게 될 거다. 결국 죄에 노예되어 있는 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거다.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거다. 주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은혜의 해가 뭘까? 50년마다 빚진 자를 탕감받고 노예들은 해방되는 해가 50년마다 오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희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빚진 자 탕감받고 노예들은 해방되는다. 이런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자, 결국 주님의 사역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역들에 대한 계시들을 주님이 직접 몸으로 담아내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계시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주님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붙들 수 있는 말씀, 내가 금년에 붙들 수 있는 말씀, 내가 이번 달에 붙들어야 될 말씀, 이번 주에 붙들어야 될 말씀,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 평생에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떠날 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과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명이 일어나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눈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치유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내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이해되어지고 치유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에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부부 세미나 초청하는 거예요. 저를 아버지 학교도 초청하고 부부 세미나 초청해서 갔는데 정말 있기가 참 어렵더군요. 아니 이거 어떤 이런저런 해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나하고 잘 체질에 맞지 않아가지고. 또 제가 그런 거죠. 항상 저는 그렇죠. 그래도 나하고 몸이 같이 내가 자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뭘 더 요구하냐, 내가 그러죠.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에게 준 사명은 그런 쪽보다 이런 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갔는데 아무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눈물 짜고 막 하고, 나중에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라는데 할 게 별로 없어. 내가 한 번 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 강의하기가.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사명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얘기를 놓고 이걸 나누라고 하면 하루 종일 몇 방머칠로 할 수 있겠어요. 왜?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혀 있고 제가 제 삶의 배경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제가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우 감성적이에요, 저도.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그쪽을 강화를 시키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 강하게 부딪히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중국에서 나왔을 때 그 치유 집회를 많이 다녔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저기 다 가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가보고 정리해야 될 때구나, 내가 계속해서 갈 때는 아니구나,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국무원들이 사고 난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오는 일정 가운데 그 길일 수 있거든요.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 길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가기 전에 단계 선교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심양에서 단동 가는데 그때 몇 대로 가게 되는데 아주 그냥 이 중국에는 화장실이 좀 약간 거시기하기 때문에 한번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워낙 자주 볼일로 이 진행이 안 돼, 차가. 이제부터는 화장실은 없다, 제가 선언을 했어요. 막 달리는 거죠. 시간이 쫓기니까 갑자기 달리는데 이 차가 어디 다리를 딱 들이받았대요.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볼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급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문짝을 때려 부셔가지고 차를 약간 정지시켜 놓고 온 사람들이 다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삶이나 선교적인 비전이 오면 또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건 제 배경 안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평생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 안에 느헤미야 8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날 하루 순종하며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람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사람으로 시각하고 인도받아 가다 보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데, 자,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그냥 대꾸 좀 해주세요. 대꾸. 그냥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아요? 1시간 정도 아무 소리 않고 있으려면 입에서 냄새 나니까 아멘이라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자,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구약의 배경을 확인시키고 과거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누구죠? 메시아죠. 예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보여진 고향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는데 성령의 잉태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죠.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보고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함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실체가 왔는데, 구약의 그림자, 이제 신약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주님의 배경을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만 자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 이해되나요? 나사렛에서 자라는 것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들과 동급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성가대를 봐도 성가대를 통해서 제가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 보여지는 순간부터 받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성도를 바라보는데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호섭 집사님이 앞에서 졸기는 해도 김호섭 집사님 안에 정말 좋은 인격이 있어요. 하여튼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인상 쓰지 않는 좋은 인격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아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난 이 땅에 살면서 아내하고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내하고 싸움도 못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제가 김우서 집사님을 집사님은 뭐 권사님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별로 내가 이게 신경 낼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웃기 때문에. 요즘에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도 걸러뛰면서 오는데 직장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제 한 주씩 건너뛰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눈이 없으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데 사람으로 저를 쳐다보는 순간부터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목사님, 아니 뒤에서 인사할 때
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눈을.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려고 보니까 뒤에서 계속 밀려나와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더니 또 어느 때는, 그리고 악수할 때는 그 사람하고만 악수하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 지금 악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서 내가 쳐다본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가. 설명도 하고 뭐 다 했어. 주일날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허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 그런 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뭐 괜찮죠. 그런 얘기들이야 뭐 큰 어려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이게 사람으로 보여지는 순간부터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안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 말?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으로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져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록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 이번에 백두산 갔다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재밌는 얘기 할까요? 이 단기 선교 갔는데 한국에서 정말 크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주 같은, 정말 이게 할렐루야.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저기 앉아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졸리잖아요. 너무너무 졸리는. 왜냐하면 이게 열차를 뭐 한두 시간 타는 게 아니라 10시간, 20시간 막 이렇게 타고 다니면 길이 없어요. 저는 이미 알고, 그래서 뭐죠 이거? 은박지를 밑에다 딱 깔아놨어요. 이야, 주저하지 않고 밑에 들어가서 자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했거든. 제가 처음에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처음에 지하철에서 훈련시킬 때 어디서부터 훈련시켰느냐? 의자 위에서 자는 것부터 훈련시켰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다 시집 잘 가더라고요. 왜? 이미 훈련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렇다 치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절의 수위를 훨씬 넘어버리는 사람들, 자신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사역의 시작부터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자, 위에 29절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시점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에도 흔들림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점이 굉장히,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사렙다 과부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얘기하지만
이들이 믿음을 가졌고 또 믿음을 가졌기에 역사가 일어났던 이 관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비록 그런 때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역사에 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렙다 과부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기억하죠? 이스라엘의 가뭄이 일어난 시대, 생사의 어려움 속에 흉년이 들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될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를 준비시켰어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겼느냐? 엘리야를 섬겨주셨어요.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어놓으라. 자기의 욕구보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이 과부의 모습.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이 사렙다 과부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를 믿음으로 대접한 과부가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 땅에 비 오고 풍년이 되는 그때까지 이 사렙다 과부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소수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소수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수리아 사람 누구냐? 나아만 장군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열왕기 5장에 일어난 사건들은 너무너무, 나아만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아만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순종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나아만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치유받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나아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절했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 치유받지 못했냐는 거죠. 왜? 믿음이 없었던 나병 환자들, 순종이 없었던 나병 환자들, 감사가 없었던, 그때도 누구를 찾아왔으면,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도 치유될 수 있던 건 아니냐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타나는데 그 시대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대였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준비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치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방 사람에게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방 사람에게도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방 사람에게도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개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초월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격적인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듯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